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기쁜 순간들을 짧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 모두에게 기쁨의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설레었던 결혼. 이제는 별로 그렇게 설레이지 않죠. 그러나 하여튼 결혼식 날은 엄청 설렜잖아요. 그렇죠? 설레었던 결혼.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그 감동. 직장을 얻었을 때의 그 기쁨. 여러분, 뉘라서 이런 기쁜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의 기쁨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검은 구름들이 있었던가요? 왜 우리의 기쁨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기쁨이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환경에 의존하는 기쁨. 왜 기쁜가? 뭔가 내게 좋은 일이 찾아왔기에. 왜 슬픈가? 무언가 어려운 고난이 내게 찾아왔기에. 여러분,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환경에 의존하여 살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날이 맑으면 기쁘다가 흐려지면 슬퍼지는 늘 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비극적인 삶이죠. 그러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야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야기. 제가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공부할 때 한 교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평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짧지만 강력하고 유명한 이야기. 그렇게 평해줬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는 슬픔에서 시작하여 기쁨의 잔치로 끝납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쭉 읽으면 하나의 이야기인데 조금 더 문학적으로 분석하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를 떠난 누구의 모습? 아들의 모습.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모습에 대해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조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유는 그 유산을 받아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 살겠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죠. 그러나 문제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산의 유자도 꺼내어서는 안 돼요. 우리 문화도 비슷하죠. 지금으로부터 약 몇백 년 전만 거슬러 가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어서 돌아가세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젊은 아들은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등살에 못 이겨 사랑의 아버지가 유산을 나누어 주자 그 유산, 땅이었겠죠. 그 모든 토지를 다 팔아 먼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독선을 보십니까? 이 아들은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처음에는 친구가 많았겠지요. 그러나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린 그는 드디어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는가? 이 유대인 대지주의 아들이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돼지를 친다 하는 것은 문화적 해석이 좀 필요한 구절이에요. 유대인들은 모든 짐승들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어 놓았는데, 부정한 짐승은 먹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 가운데 가장 부정한 게 무엇이었는가? 돼지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돼지나 쳐라. 그게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돼지주의 아들은 돼지를 치는 정도가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같이 살며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나누어 먹으려고 했지만은 그것마저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잖아요. 돼지하고 먹는 경쟁을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한번 그의 형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아들의 형편을 한번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누가 이 이방인의 풍습을 알아서 그를 배려해 주겠습니까? 원래 타향이란 야박하고 매정한 곳이 아니던가요? 다른 동네에 가면 제일 먼저 개들이 우리를 박대하잖아요. 시골길 참 마을에 가고 싶은데 개들이 막 짖어서 힘들다고요. 그는 자신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을 깡그리 무시당했습니다. 그 처절한 고난 속에서 그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구인가?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며 사는 나약한 존재로 지원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무엇이 되니라?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썩어 어디로 돌아갑니까? 100% 흙으로 돌아갑니다. 육체가 죽으면 끝나나요? 모든 만물은 다 끝나요. 그러나 우리는 끝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를 만드시고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자신의 형상,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때로 저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하염없는 생각에 빠져듭니까? 이 작은 존재가 어떻게 우주를 품는 소우주가 된 겁니까? 우주를 묵상합니까? 왜 때로 달을 바라보며 허전한 마음이 드는 걸까요? 요즘 개를 얼마나 많이 키우나요? 제가 동백섬 걸어보면 막 유모차에 애구나 하고 보면 개가 들어앉아 있어. 난 뭐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개라도 그 개가 달을 보며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런 개 보셨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에게만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인류의 조상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포인트예요. 선악과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환경에 휘둘리며 유대인 제지지와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되었고, 기쁨보다는 한숨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지만은 사랑보다는 미움을, 갈등을 유발하며 살게 된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절대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요. 강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낙담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요점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시냐 하면, 두 번째 이야기에 누가 등장하는가? 앞에는 아들이 등장했는데 뒤에는 늙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에 보니 한 사람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으로 보아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의 눈은 슬픔에 젖어 있었고 저 멀리 신장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낮이나 밤이나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였어요. 그날도 그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동구박 언덕에 서서 혹시나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신장로 저편 먼 곳에 인기척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름 아닌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멋있는 양복 대신에 다 떨어진 옷, 단정한 머리 대신에 헝클어진 머리, 건강한 몸 대신에 삐쩍 말라버린 몸. 아마도 동네 사람들이 그를 마주쳤다면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보니 아버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가 바로 그의 아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을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뭐한데?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달려가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동양 문화예요. 우리 문화와 비슷해요. 유대인 양반은 그래서 절대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그는 체면과 풍습을 뒤로 하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그 더러운 아들을 안고 볼에 입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예,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당신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난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저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과학이 발달되어 우리가 사는 은하계의 크기가 거의 정확하게 나왔다고 하죠. 지름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광년. 놀라지도 않네요. 놀랄 수도 없죠. 엄청나서 1초에 햇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그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속한 은하계의 지름이에요. 접시 모양이에요. 그 은하계 안에 몇 개의 별이 있는가? 최소 4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별들이 돌죠. 다른 지구를, 태양은 또 다른 별을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천억 개가 넘는, 때로 어떤 학자들은 1조 개라고 주장하는데 그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요. 그래서 계절이 있고 낮과 밤이 있고. 여러분,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 모든 별들이 도는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요? 이 우주에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는가? 지금까지 학자들이 발견한 것만 해도 이런 은하계가 1700억 개가 있대요.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아니요. 이 두꺼운 성경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그 첫 문장이 바로 이것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땅과 당신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이 그분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당신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지금도 기다리시는,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들의 모습,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난 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인간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에를 시작.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죠.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형편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야기 17절에 보니 이에 스스로 뭐하여?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뭘요?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내 모든 삶의 불행의 원인이었음을, 근원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를 막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간 전문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간 전문의가 이사를 온대요. 내가 뭐 멀쩡하고 간도 건강하면 왔네, 다음에 천천히 인사하지,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간암으로 가느냐 마느냐. 근데 옆집에 제일 한국에서 유명한 간 전문의 의사가 왔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오든가 말든가? 아니요. 이사하는 날 물 가지고 가서 간식 싸들고 가서 제가 좀 날라드릴까요? 어쨌든 친분을 가지려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지금 이 땅에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부터 죄인이에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죄인과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인들. 여러분, 누가 의사를 찾겠습니까? 내가 병든 자임을 깨달은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자, 내가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라야 의사를 찾아요. 아버지를 찾아요.
영국의 존 뉴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뭘 했는가? 직업으로 노예 상인을 했어요. 저 아프리카에 쳐들어가서 마을을 습격해서 젊은 남녀를 잡아와서 영국 거리에 내놓고 이빨을 보이며 팔뚝을 보이며 파는 거죠. 영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아프리카 부족들은 우리 한국 문화와 비슷한 게 꽤 있어요. 시족사회 얼마나 튼튼히 연결되어 있나요? 한 마을이 혈연으로 뭉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어가 다르다고, 힘이 있다고 다 총칼을 들이대고 젊은 누나, 형, 딸 다 잡아갑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노예로 팝니다. 훗날 뉴턴은 누가 전해진 성경을 읽다가 그들에게도 영혼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우리 하얀 백인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 있는 생명이요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가슴을 뜯으며 이 죄를,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괴로워 머리를 뜯고 인생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그런 어느 날 성경을 통해 자신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받고 그 죄를 회개한 다음에 그가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노래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니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노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원문에 보면 That wretch like me, 완전히 파산되어 버린 죄인인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노래를 지은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짧은 구절을 Great Awakening, 대각성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나는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형편없이 이렇게 살게 된 이유는 내가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에요. 내게는 품꾼이 풍족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지금 줄여 죽는구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고 난 후에 뭐 해야 되는가?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20절에 보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하니라?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자 그 아버지에게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버지께만이 아니잖아요. 하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 태도, 이 돌이킴,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자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는가? 22절에 보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기쁨의 잔치를 하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기쁨의 잔치로 오늘 얘기는 끝나요. 여러분, 참 기쁨의 인생을 원하시나요? 잠깐 있다가 또 환경에 휘둘리는 그런 행복, 그런 기쁨 말고요,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죽음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살기 원하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지금도 당신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영상을 오늘 저는 처음 봤거든요. 고대욱 성도님, 깜짝 놀랐어요. 고대욱 성도님이 제가 준비한 마지막에 성경 구절을 읽으셨더라고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이 이 세상 대신에 고대욱 성도님처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에요.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질문해 보세요. 왜 적어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그분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나요? 어떤 나머지 3대 성인도 그렇게 죽지 않았잖아요. 평안히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숨을 거두기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상하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분이 뭘 이루어요? 직역하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갚았다. 여러분, 참 이상한 소리잖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뭘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잘못의 대가를, 아버지의 곁을 떠나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 잘못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풀어서 좀 더 해석하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어야 돼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토록 힘들게 사는 이유가 내가 아버지의 곁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나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지시고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고 다리를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아들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사랑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래서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 축복 받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짧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모두 다 눈을 감아주세요. 아무도 눈 뜨지 마시고 모두 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제가 성경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에 모든 진리를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목사님, 내가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기 원하고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시는 분 모두 눈을 감으시고 오른손을 왼손 위에 여러분의 심장 위에 올려주세요. 예.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버지, 내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내 이 괴로운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기쁨을 갖고 살기 원해요. 손 올리신 분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은 돕는 의미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땅의 모든 괴로움들이 아버지를 떠남으로 왔음을 압니다. 저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돌아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이 시간 가장 저들을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오늘 기도한 대로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만나 남은 인생에 영생 얻고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을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애써 도구가 되신 심부름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한 가지만 하고 우리 모두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카드 하나 받으셨어요. 가슴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신 분들, 혹시 손을 못 얹었더라도 아주 여러분 이름과 연락처, 인도자만 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적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좋은 책자도 보내드리고, 여러분 어떻게 30분 설교에 성경을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길 아버지를 계속 만나도록 우리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인도자분들은 적으시고 옆으로 내주시면 우리 봉사자들이 걷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라고 표시하시고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근거로 만든 아주 짧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러지는 가장 유명한, 너무너무 짧은, 여러분 노래 몰라도 금방 악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 이 찬양 부르는 동안 여러분 적으시고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늘 한 번 온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아무런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봅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떠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죽음 앞에서도 너무 기쁘게 say goodbye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떠나는 분들, 암이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을 소유하고 사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왜요?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 번만 더 부르고 찬양합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교회 국수 엄청 맛있으니까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기쁨의 교제 나누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VIP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